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6월 11일) 토요일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말씀.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도망자 다윗. 다윗은 늘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은 후 블레셋 가드로 들어가지만 정체가 드러나자 미친 채 하여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한 다윗은 높당에 있는 성소로 몸을 숨깁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기댈 사람도 피할 것도 없는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하느님의 집뿐입니다. 다윗의 사정을 눈치챈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감시와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지만 결국 다윗을 맞아들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가련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울고 웃고 먹고 쉬고 협약하는 희망과 안식의 장소여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열려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필요로 하는 음식과 무기는 성소에 구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윗을 돕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된 진설병으로 다윗의 허기를 채우고 성소의 전리품으로 안치된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왕의 임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짓말에 속아 다윗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왕에게서 도망하는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히멜렉이 율법 조항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곤경에 처한 이웃과 함께하라는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뜻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히멜렉의 행동을 도리어 율법의 참 의미를 잘 알고 행한 일로 해석하셨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때마침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도액이 성소를 통제하기 위해 사울이 파견한 신하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감시를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영향력이 절대 미칠 수 없는 도피처로 원수 국가 블레셋을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왕의 사명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투항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입니다. 잘못을 깨닫자마자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 빠져나옵니다. 회심이란 고상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돌이킴입니다. 주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마음을 주실 때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게 하소서. 정말 다윗의 이야기는 드라마죠. 거의 액션 무협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 계속 연달아 되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 드디어 이제 도망자 다윗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갈 데가 없어요. 결국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피합니다.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옳은 일을 했다고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의 참 의미를 해석을 해서 적절히 행했다 하는 거죠. 사실 아히멜렉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사울 왕한테 죽임을 당하는데요. 다윗은 거짓말을 잘하네요. 예. 자기가 사울 왕 신부로 맞다고 작전 수행 중인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먹을 거 없냐? 무기 없냐? 막 이렇게 찾고 있어요. 아히멜렉은 사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먹잇감이 되고 있다.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쨌든 거짓말을 해서
네.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여하튼 3일 동안 굶었다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다윗과 그 일행, 쫄딱 굶은 젊은이들. 네. 제사장은 부하들의 정결 상태만 확인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한 떡이다. 이렇게 잘 배열한 떡이다 이거죠. 진설병이 뭐냐. 그 진설병은 성소에 차려 넣는 떡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소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12개의 떡을 딱 진설을 해요. 그래서 그 12개의 떡은 결국 모든 백성에게 하느님이 12지파에게 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적인 양식인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진설병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소에 놓였다가 다음 안식일에 따뜻한 새 떡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이 교체된 떡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어야 한다고 레위기 24장 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려낼 떡을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준 거예요. 예. 며칠 됐으니까 딱딱하고 굳었겠지만 그래도 배고픈 자에게는 그게 어디예요. 요거를 이제 고자질하죠. 거기에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네요. 에돔 사람은 이방인인데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이것을 이제 사울왕한테 고자질하죠. 예, 정말 참 이런 이 시나리오로 써도 아주 히트칠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기를 또 얻어요.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자기가 쓰러뜨렸던 골리앗 장군의 무기예요. 그거 이상의 칼이 없죠. 골리앗 블레셋 장군 최고 장군의 무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컸을 텐데 다윗이 그 무기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갑니다. 이건 정말 실수한 거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한 거죠. 투항한 거죠. 날 좀 살려주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니냐고. 들통났네.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다윗은 꾀를 생각을 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아기스가 이제 이 블레셋은 다섯 종족으로 되어 있어요. 5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개 중에 하나가 가드인 거예요. 가드의 부족 왕이 아기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미친놈, 야 우리나라에 지금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우리 집에 들이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내쫓죠. 다윗이 머리는 좋은데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하튼 쇼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이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다윗의 이 도망자 인생은 정말 처절합니다. 사울의 이 살기를 어떻게 막아낼까? 평생. 예. 앞으로 십수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제가 이 사무엘서를요, 한 4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힘들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인데, 하나님이 참 다윗한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예수님도 사실 나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 그리고 또 자기 부하들, 자기 친구들 같이 또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죠. 지금 우리가 다윗처럼 훈련받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죠. 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났죠.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